사실 한 달 전에 다녀온 수련회인데도 새삼 이렇게 다시금 어떤 사진과 영상도 보고 또 아이들 앞에 서 있는 모습 또 신앙의 고백들을 들으니 크나큰 감동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비밀의 씨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까 충만 목사님 말씀하셨듯 청소년부도 3시간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지금 12시 반인데 여러분 괜찮으시죠? 아직 1시간 했습니다. 이제 한 2시간 정도 더 할 테니까 필요하시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비유입니다. 소위 어떤 4가지 땅에 뿌려진 씨, 비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하실까요? 자, 성경 갖고 계시니까 10절, 다음 세대도 같이 보시고요. 10절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라고 하십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시죠. 다시 말해 이 비유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똑같은 비유가 나오는데 특징적인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 천국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이제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같은 내용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이러이러하다. 천국은 마치 이러이러하다. 초등부 친구들 그 찬양 알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 인보하. 거기도 그것도 나옵니다. 그러니 그 모든 본문들을 볼 때에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서 천국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오늘 본문에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잘 던져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천국에 대해 얘기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어떤 걸 알려주기 위해 하셨느냐라고 하실 때에 이렇게 씁니다. 누가 천국 백성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전파하십니다. 그때에 누가 천국 백성이냐, 이 나라에 들어가는 자, 이 나라에 속한 자 누구냐? 이 질문을 우린 잘 이해하고 이 질문을 머릿속에 갖고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천국 백성이 어떤 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좀 이해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비유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당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고 있는 사람들, 약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리 어렵지 않은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린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이거부터 우리랑 좀 다르죠. 우리는 씨를 심는다라고 하지 뿌린다라고는 잘 안 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방식은 땅을 먼저 갈고 씨를 심는 방식의 농사를 하기 때문인데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씨를 막 뿌리고 그 뒤에 땅을 갑니다. 그 뒤에 땅을 경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린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4가지 밭에 대한 4가지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첫째 길가, 바위 위,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당시 농경지에 흔히 보이는 거였어요. 흔하게 보는 것이었습니다. 자, 먼저는 밭이랑 그 밭 사이에 난 길로 구분이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날 그 밭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드넓은 대지에 평야에 이렇게 푸릇푸릇한 것을 생각하는데 팔레스타인 땅은 그렇지 않아요. 되게 험준하고 이렇게 경사도 많이 져 있는 산지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럼 거기에 밭을 한다고 할 때에 오늘날 우리가 호남 평야 생각하듯이 깔끔한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다소 어설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밭 사이사이에 길이 나 있어요. 근데 씨를 이렇게 뿌립니다. 그럼 밭에도 뿌려지고 그 밭 사이에 난 그 작은 길에도 뿌려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다니다 보니까 밟히고 새들이 와서 먹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겉으로 볼 때는 흙인데 조금만 파보면 그 밑에 석회암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6절에는 바위 위라고 번역이 됐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흙이 얇은 돌밭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게 당시 팔레스타인 땅을 잘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본문의 바위 위입니다. 그래서 흙인 것 같아서 뿌리게 되긴 했는데 곧 바위를 만나니까 당연히 뿌리를 못 내리죠. 셋째, 가시덤불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밭을 갈기도 하고 정돈하다 보면 잡초나 그런 가시덤불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혹은 겉으로는 한 줄 알았는데 그 뿌리까지 못 뽑은 거예요. 거기 위에 씨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 가시덤불이 이 씨랑 영양분 경쟁을 하겠죠. 씨가 100% 받아야 하는 영양분을 이 가시덤불이나 잡초가 뺏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못 자라요. 그러나 이런 모든 케이스 말고 좋은 밭에 떨어지면 잘 자라고 열매 맺겠죠. 이 이야기입니다. 매우 흔한 것이죠. 이것을 하나의 표로 이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씨는 무엇이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세요? 맨 위에 하나님의 말씀, 오늘 11절입니다. 그럼 밭은 누구냐면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4개의 땅을 얘기를 합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기본적인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하신 뒤에 맨 밑에 있는 칸, 저것의 해석을 모두에게 해주시지 않아요. 제자들만 따로 부릅니다. 따로 부르셔서 이 비유의 뜻은 이런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길가에 대해서는 아까 새들이 와서 뺏어간다 그랬지? 그거 마귀가 가서 빼앗아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야. 둘째, 아까 바위 위에 떨어져서 못 자란다 그랬지? 그건 시련을 받아 배반하는 자들을 뜻해. 셋째, 가시떨기에 자라서 가시떨기의 기운이 못 막아서 씨를 못 맺는다고 하는 것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때문에 말씀을 기쁘게 받았다가 포기해버리고 떠난 사람을 뜻해. 그러나 좋은 땅처럼 열매 맺는 자들은 누구냐면 듣고 지키고 인내하여 결실을 맺는 자들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자, 그러면 아까 던졌던 첫 번째 질문, 이 중에 누가 천국 백성입니까? 좋은 땅이요. 좋은 땅이 천국 백성입니다. 자, 이것이 본문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아야 하겠는데, 성경은 66권으로 된 한 권입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할 때에 66권으로 된 한 권을 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본문을 보더라도 66권의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에 담은 채로 보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구난방이 되거나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이것을 짚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씁니다. 비밀이기 때문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비밀이라는 단어를 좀 알아보죠. 해리포터 좋아하세요?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 오늘 선교 제목 하나님 나라와 비밀의 씨. 약간 오마주한 건데 아무도 모르죠? 자,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쉽게 알아들으라고? 보다는 못 듣는 사람은 못 듣게 하고 듣는 사람만 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본문 10절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비유하시는 이유예요. 자,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밀의 특징이 뭐죠? 모두가 알면 그 비밀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만 아는 거죠. 그리고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말해 주어야 압니다. 우리 장년분들은 학교 다니실 때, 그리고 우리 초등부와 청소년분들은 지금일 수도 있는데 짝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이름이 있는 것 같은데. 혼자 이러길래. 짝사랑을 하는데 만약에 제가 어떤 여학생을 좋아해요. 근데 지금 남자답게 가서 고백을 못하고 혼자 마음만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너무 답답하니까 제 가장 친한 친구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나 비밀 있어. 뭔데? 나 저 옆반에 향진이 너무 좋아해. 너 어떡하지? 근데 너만 알아야 돼. 이거 비밀이야. 자, 이때 이 비밀의 특징이 드러나죠. 모두가 알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기해 줘야만 합니다. 이 비밀의 특징이 하나님 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압니다. 자, 그 말은 반대로 인간이 열심히 찾아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고자 해서 찾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 기독교를 소위 사람들 말하는 그 기독교인인 우리는 구도자가 아니에요. 도를 찾아 헤매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도를 찾는, 발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을 알게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 말하자면 진리는 내가 찾는 게 아니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비밀은 말해 주어야만 안다 그랬습니다. 이 비밀을 말해 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죠. 근데 그 성령님을 본문에 보니까 누가 주신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이요. 즉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이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밀은 누굴까요?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즉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셔서 알게 하시는 비밀이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성자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결코 우리가 찾아내서 믿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갔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찾아오신 그 은혜의 혜택을 받은 자들이 여기 다 모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아까 성경 66권을 전체로 좀 이해하면서 보아야 된다고 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잘 보이진 않는데 성경을 알면 절대로 놓칠 수 없는 핵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밭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밭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첫 번째 질문. 누가 천국 백성입니까? 좋은 밭이요. 근데 좀 더 일반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봅시다. 밭이 스스로 좋아질 수 있습니까? 밭이 스스로 좋아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밭은 스스로 좋아질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야 라고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밭의 비유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비밀이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이 비밀을 알 수 없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압니다. 자, 이것과 밭의 비유가 일맥상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밀은 네가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알려주셔 라고 했는데 좋은 밭이 너 스스로 돼야 돼 라고 하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 이 비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이 밭이 일맥상통하려면 먼저 밭은 스스로 좋은 밭이 될 수 없구나를 알아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밭이 어떻게 좋아질 수 있을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인생의 주인공이 나이다. 뭐 그렇게 살 수도 있는데요. 자기 자신을 절대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조금 나은 인간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끼리 볼 때에. 인류가 볼 때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인생은 절대로 평안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공인 그 인생이라는 영화의 결말은 끔찍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4개의 밭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밭은 운명일까요? 태어나자마자 누구는 길가, 누구는 바위 위, 누구는 가시떨기, 누구는 좋은 밭. 운명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에 이게 더 너네 운명이야, 안 됐네, 누구는 좋겠네 라고 하시기 위해서 주셨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너무 비참한 것이죠. 운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비밀을 알려주시며 해결책을 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반복합니다. 밭은 힘이 없습니다. 성경은 밭이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대신 이 밭이 의지해야 할 대상이 있음을 알려주죠. 이 밭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보이지 않는 핵심. 두 번째는 씨와 농부라는 사실입니다. 밭이 어떻게 스스로 좋아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농부가 밭을 갈아주어야 합니다. 농부가 밭을 기경해 주어야 합니다. 밭은 이 농부에게 철저히 의존적입니다. 그러면 이 농부가 누구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말씀이 사라졌네요.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농부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초등부 친구들은 거기 색인에 고갈앱이라고 된 부분을 잡아서 넘기면 고린도전서가 나오고 2장 정도 넘기면 나와요. 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니라.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농부십니다. 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그 밭에서 일하는 씨 뿌리는 자와 물 주는 자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농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한 군데 조금 더 넘겨보겠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3장인데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찾는 이유는 자, 농부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면 씨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제 통장 비밀번호는 0316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도 좋아하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도 좋아합니다. 진짜입니다. 제 통장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보시는 성경에 자손에 혹시 괄호 숫자 되어 있습니까? 각주 되어 있는데 제 성경은 3이라 되어 있고 아마 대부분 3이거나 2이거나. 자, 그러면 그 각주의 밑에 내려가 보니 뭐라고 되어 있죠? 헬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은 헬라어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성경은 자손으로도 번역하고 뭐 다른 곳에선 씨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자손과 씨는 헬라어로는 같습니다. 히브리어도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씨 뿌리는 이라고 할 때 그 씨와 지금 보시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자손은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이 씨, 곧 자손을 누구라고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요. 씨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씨는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씨에 예수님을 대입해 봅니다. 그러면 방정식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자, 육신이 되신 말씀이신 하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요. 그러면 이제 이 밭이 뭘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이 밭을 갈아주시는 농부를 의지해야 합니다. 둘째,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좀 더 특징적인 것인데 일반적으로 씨의 생명력보다는 농부가 그렇게 잘 해주는 환경이라든지 그 밭의 상태가 굉장히 결정적인데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씨의 생명력이 결정적입니다. 이 밭을 농부이신 하나님과 씨 대신 그리스도께서 돌보시면 이 밭은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밭들에게 다 죄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거부하는 길가와 같고 바위 위와 같고 가시떨기 같은 우리에게 좋은 밭이 되어야 해라는 것과 그걸 돕는 분은 영광의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밭은 그냥 운명론이에요. 누구는 길이고 누구는 바위고 누구는 가시떨기고 누구는 좋은 밭이야. 그렇게 운명론을 믿고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이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그렇게 불안한 복음에 서지 마십시오. 우리의 확실한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천국 백성은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입니다. 누가 천국 백성입니까?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입니다. 우리는 앞서 천국 백성이 좋은 밭이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좋은 밭입니까?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입니다. 이제 그 앞선 세 가지의 밭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죠. 악에서 구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마귀가 사탄이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마귀만 멸하면 되겠네요. 이 마귀를 누가 멸하십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이죠. 그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 간구이자 7번째 간구는 주님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 성경은 악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좀 추상적인 어떤 개념으로 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The evil one, 즉 악한 자요. 그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그러니 저 간구는 주님 우리를 그 사탄으로부터 구하시옵소서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하면 응답 받을까요? 네, 그러니 가르쳐 주셨죠.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당하시는 가운데 사탄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렇게 힘이 없는 사탄이 이 마지막 때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둘을 찾으며 발악하고 있는데 그 사탄마저도 언젠간 영원한 무저갱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요. 그러니 사탄을 멸하시는 분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입니다. 한 번도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였던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을 멸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에게 이 기도를 알려주셨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길가와 같은 내 삶에 악에서 구하여 주셔서 좋은 밭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 갈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탄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바위 위 시험 중 도우시고 붙드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시련, 시험을 당할 때에 배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배반하다의 아피스테이미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이런 시험 저런 시험 그런 것 때문에 천국에서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련이 큰가요? 시련이 결정적입니까? 과연 그 시련이 그 그리스도의 생명력보다 더 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련 당할 때에 우린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 우리를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은 먼저 시험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시험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께서 시험 당하셔서 이제 시험 받는 이들을 능히 도우시고자 합니다. 기꺼이 도우시고자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련이 있을진 모르겠으나 매우 극심한 시련을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이긴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비니저 어스킨이라는 스코틀랜드의 청교도 목회자입니다. 이 사람이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별했죠. 워낙 이른 나이여서 두 번째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 아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명의 아내를 사별한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자녀도 잃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다. 그러면 이 극심한 시련 아닙니까?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기도 어려운, 인생을 제대로 지탱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시련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떨어져 나갔을까요? 어스킨은 도리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이 손으로 거두어 가고 그 손을 계속 무겁게 짓누르게 만든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큰 슬픔으로 하나님이 내 가족 위에 두신 채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까지 새롭고 분수에 넘치도록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선포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은밀하고 공개적으로 나와 함께 하셨다. 나의 쇠잔한 소망은 주님을 봄으로써 다시 살아났다. 내가 주님에게 좋아 보이는 것처럼 주님은 내게 좋으신 분이다. 만일 주님이 내게 요단강 파도 속에 들어가라고 명하신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라고 명하신다면, 그것이 그분의 뜻이라면 왜 아니 들어가겠는가? 이 고백으로 이겼습니다. 시련이 왔으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이 시련을 극복한 것이죠. 아니, 시험 당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도우신 것입니다. 친히 아들을 잃어보신 아버지께서 이 연약한 인생을 도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벽으로 미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 그러셨을지라도 주님은 독수리 날개로 업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먼저 시험 당하셨으며 능히 도우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가시떨기인데 최고의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그것이 이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염려, 그러니까 온갖 걱정과 근심이죠. 재물, 여기서 재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풍성함, 부유함입니다. 그러니까 꼭 돈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내 삶에 풍요로운 어떤 거 있잖아요. 내 삶을 좀 부유하게 하는, 나 이거 있으면 참 만족스럽더라라는 그거요. 그리고 향락, 쉽게 번역하면 즐거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래서 내가 몰두하고 미친 듯이 집중할 수 있는 그거. 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흔하게 마주하는 건 아닙니까? 내가 바라는 거, 나 이거 있으면 만족스러워라는 거. 그게 성적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 대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월급, 돈일 수도 있습니다. 집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모든 것들, 우리 삶에 그렇게 주렁주렁 달고 있는 것들이 말씀을 못 자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하겠습니까? 당장에 물리적으로 버리는 것도 물론 때때로 필요합니다만 그리스도인에게 그보다 좀 더 본질적이게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이게 귀하다라는 것을 알면 되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찾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돈을 얻고자 합니까? 왜 출세하고자 하고 왜 안정된 관계를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왜 필요합니까? 나는 그게 있어야 만족하고 기뻐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만족과 기쁨이 사실은 예수님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그 공허함, 그것은 예수님에게로 가면 거기서 해결이 되는데 비밀을 몰라서 돈을 얻고 세상의 향락을 누리고 그러면 이게 채워질 줄 아는 거예요. 그럼 아직 비밀을 모르는 것입니다. 비밀을 알면 내가 찾던 게 그리스도께 있구나.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 비밀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제가 원하는 이걸 주십시오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 자리에 꼭 예수님이 아니어도 됩니다. 누구든 간에 어떤 신이든 간에 내가 원하는 걸 주면 장땡인 거예요. 비밀을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님에도 비밀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밀을 아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바라던 모든 것이 있노라. 그러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라고 고백하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가 천국 백성입니다. 그 자가 좋은 밭입니다. 그러니 가장 존귀한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래야만 해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백성은 그리스도를 닮는 자입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길가와 바위 위와 가시떨기 같던 인생이 좋은 밭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좋은 밭으로 빚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좋은 밭이 되었다. 증거가 뭘까요? 열매를 맺는 것이죠. 결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이런 은유를 사용하시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아.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은 나무고 나쁜 열매를 맺었으면 나쁜 나무야. 포도를 맺었으면 포도나무지. 사과를 맺었으면 사과나무지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밭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뭐냐? 열매를 맺는 것이죠. 다른 밭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죠. 열매를 맺었다? 좋은 밭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가 열매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아까 폈던 누가복음 8장으로 돌아오면 8장 21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그 다음 단락에는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장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가족들이 왔습니다. 내 가족은 말씀 듣고 행하는 자들이 가족이야, 이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아까 처음 던졌던 질문이 이것입니다. 누가 백성이냐고요? 누가 하나님 나라 가족이냐고요? 누가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과 한 식탁에 앉을 수 있는 가족이냐고요? 좋은 밭이란 21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 누가복음은 이 비유가 있고 지금 이 21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제외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내 가족이다.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라고 하시고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비유가 뭐에 대한 답이라는 거예요? 누가 백성이냐고요? 제가 오늘 처음 던졌던 그 질문이요. 자, 그럼 누가 백성이라고요? 누가 좋은 밭이라고요? 듣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즉 열매 맺는 자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열매가 뭘까요? 열매는 씨를 보면 압니다. 씨가 아까 뭐였죠? 예수님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라는 씨가 열매를 맺었으니 뭘 맺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을 모릅니까? 단순하게만 말하자면, 그리고 가장 본질을 짚자면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인이 뭔지 압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그분이 행하신 것대로 합니다. 그러니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모르겠다. 죄송하지만 어쩌면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 닮는 삶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예화를 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위에 보시는 나라는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서부, 서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에 하나로 꼽히는 매우 극심하게 가난한 나라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요한 바티스트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감사하게도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형편이었지만 믿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언제나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고 해요. 어느 날 요한이 친구인 케빈과 학교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신발을 신고 있었는데 친구 케빈의 발을 보니까 맨발인 거예요. 자, 아프리카니까, 그리고 가난한 나라니까 맨발로 다니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그리고 뜨거우니까 어쨌든 위험합니다. 그 모습을 본 요한이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친구 케빈에게 줍니다. 근데 요한도 이거 한 켤레밖에 없어요. 근데 줍니다. 그러니까 케빈이 왜 그래? 괜찮아. 손살을 칩니다. 그때 요한이 나는 맨발로 가도 괜찮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것을 내어주셨잖아. 이런 요한은 이렇게 계속 이와 같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가난한 이웃이 있으면 자신의 몫을 나눠주고 병든 노인을 돌보고 친구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며 함께 교제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이런 요한이 커서 그 나라 부르키나파소의 빈곤과 질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독교 구호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처럼 살겠다라는 결심을 했고 실제로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무료 학교를 세워서 문맹퇴치를 힘쓰고 깨끗한 물이 없는, 그래서 질병에 걸리고 이런 것들을 보고 우물 사역도 시작하고 병원에 갈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 의료를 무료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일을 하는 그 요한에게 당신 왜 이렇게까지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다면 그분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 바티스트의 별명은 작은 예수라 불렸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요.
개개인적으로도 힘들겠고 사회 국가적으로도 지금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겠지만 다음 세대 여러분, 내일 모레 개학입니다. 한 학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개학했는데 부모들도 긴장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좀 능력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능력이요. 자, 우리가 주기도문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던 마지막 간구,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이게 주기도문의 간구입니다. 자, 우리가 이 능력 누리면 좋겠지요. 근데 그렇게 주기도문하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왜 그렇게 고백할까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마지막 문장 앞에 있어야 할 접속사 하나를 번역을 안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for 이렇게 돼 있거든요. 헬라어 성경에는 가르 이렇게 돼 있고. 뭘까요? 왜냐하면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간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것만이 천국의 능력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이번 학기 장담컨대 여러분들에게 온갖 시험이 있을 것이고 시련이 있을 것이고 이 생에 염려가 있을 것이고 다른 풍요함에 빠질 것이고 다른 즐거움에 빠질 유혹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때 그리스도로 이기는 것을 경험해 보십시오. 이 말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이기는, 그분께 기도함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을 이번 학기 부디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들명상 모든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붙드십시오. 그렇게 천국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모두 함께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주님께 무슨 간구를 드려야 할지 마지막으로 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